새해 2019년 새해가 벌써 시작한 지가 10며칠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2019년 이제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달력을 교회력 아니면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지금 우리가 쓰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1년을 언제 시작하느냐? 이제 2018년, 2019년 그 달력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유대인들의 달력은 작년 9월 9일 날이 새해입니다. 그거로 이제 히브리어로 로시 하샨나라고 하는데 그 새해의 시작은 이제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2019년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벌써 작년 9월에 새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밤 12시가 지나면서부터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9월 9일, 9월 10일 사이에 이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새로운 날이 새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차이가 좀 나는데, 자, 이 유대력으로 이제 따지면 이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로시 하샨나라고 하는 그 기간, 그것을 새해를 축하를 하면서 또 무엇을 준비하냐면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동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에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이제 씻겨지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그 10일 동안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포라고 하는 대속죄일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요. 또 무엇을 하냐면 서로에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가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상하게 하는 일, 또 상처 주는 일,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내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처럼 이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남과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날은 다 같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포 그 날이 되어지면 이제 다들 이 구약에서는 그 날을 대제사장이 그 행사를 그 의식을 이상 없이 다 하는지 그리고 이상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지를 이제 밖에서 주의 깊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 날이 되어지면 염소 2마리, 똑같이 생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받고, 이제 한 마리는 그 이제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덮었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을 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있던 이 에봇 위에다가 12보석이 달린 그런 흉배도 하고 했었는데, 평상시는 이때 들어갈 때는 그것을 다 떼고 완전 세마포만 입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향단을 가지고 가서 이제 피를 뿌리는 것으로 해서 이제 죄의 용서, 대속, 그러니까 그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다른 한 마리는 그 죄 머리에다가 죄를 다 덮으신 그 이제 염소를 아자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희생 이 염소를 이제 밖으로, 동네 밖으로 끌어나가서 보내버립니다. 자, 이 의식이 이제 1년에 있어서 1년을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근본, 기초가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뭐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사건의 정말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건, 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오늘은 이제 이 용서의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같은 임금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이제 무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그 왕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한테 그렇게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왕한테 불려갔을 때, 제가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을 하고 빕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임금이 그가 빌 때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이 사람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없는 것으로 캔슬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준 겁니다. 빚진 것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도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뭐 100데나리온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 따지자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일을 했을 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한 3개월치 월급 정도를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개월치 월급 빚진 것을 갚으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빨리 안 갚냐라고 하면서 이제 감옥에까지 넣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동료들이
그 임금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임금이 용서해줬던 그 종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래서 야, 너가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비비기에 내가 너의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너의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너한테 빚진 자들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빚이 탕감받았던 것이 다시 생긴 거예요.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올 거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한 그것처럼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도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뺨을 하나 딱 때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를 그 사람 앞에 데리고 와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리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버리면 안 되죠. 뭐 한국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지를 찢어서 죽여도 안 되죠. 절대 용서 못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금수만도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인격을 수양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수양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그런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수양을 해서 자기 원수가 왔을 때 뭐 그런 일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죠라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보통 우리가 부르기를 인격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레벨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한테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나에게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가 내가 진짜 누군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용서하셨는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아직 죄인인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아무리 이거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레벨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거죠. 어떤 진노?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그랬죠.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 너희가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육신적으로 죽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번째 사망, second death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이제 지옥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영원한 육신으로도 죽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별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그 진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를,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자,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해서 보면 좀 개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내 자녀를 때려 죽였어요. 내 자녀를 죽였는데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가 죽였나요? 내가 죽였고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왜? 어떻게?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를 덮어 쓰셨어요. 누구의 죄를? 저의 죄를, 여러분 각자의 죄를 대신 그분이 덮어 쓴 거예요. 아까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한테 죄를 덮어 씌운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죄가 없는데 우리가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가시면류관 씌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구원해봐 하고 조롱하며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정말 이제 죽은 지 후에 오래되니까 피가 다 흘러나오고 나니까 물까지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겠다고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큰 용서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가족을 누군가가 죄를 깊혀 씌웠어요. 자기네 죄를 없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형시켰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세상 사람, 인격자, 성자라고 따지자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때려 죽여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찢어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그냥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까지 해주는, 원수까지 사랑해주는 성자의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제 자녀를 제가 죄지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 씌우고 저의 자녀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한테 그 죄를 대신 덮어 씌워서 대신 죽게 할 수가 있냐.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말을 거역한 그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자기 자신의 아들들로 삼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의 용서입니다. 그런 개념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게 모함을 당해서 죄가 없는데 죄를 덮었었다. 그래서 대신 죽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정말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이런 개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혹시 이제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이제 이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애양원이라고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자,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제 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국군들을 보냈는데 그 국군들이 이제 이 반란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 이제 그 동네에 있던 이제 그 건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자기가 삼남 삼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제 이 안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예수님 부인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동참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그 순교를 당한 그 손양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감옥에 가 있었거든요. 너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죽인 그 안제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의 양자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그 책에 보니까 많이 처음에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용서하셨으면 됐지 어떻게 내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라고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데 경찰서장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제발 그 사람을 풀어주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그 사람이 있는 감옥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해서 면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제선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두 아들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외로운데 너가 내 아들이 되어주겠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안제선이라는 사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용서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득해서 이제 그 안제선이라고 하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 이 안제선이라고 하는 양자가 상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분은 잘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당신이 목사인 거 알겠고 그리고 우리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양자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따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위의 용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들은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는 이제 구약의 아까 대제사장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에 3번 남자들은 성전에 성막에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가서 이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토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덮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대제사장은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짐승의 목을 베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이제 죄값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어야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내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죄인인 내가 아니라 나는 죄사함을 받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는 과거의 나,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껍데기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덤으로 주신 자입니다. 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입고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입고 살게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하죠? 절대 못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왜?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용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용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용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용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자기 자신을 죽인,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살점이 뜯겨지는 채찍을 때리면서까지 죽인 그 살인자들을 다시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신 그 용서, 우리는 그 용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용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나에게 이제 죄를 지은, 나에게 마음 상해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인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독생자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그 독생자의 손에 못을 받고 발목에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게까지 한 그 살인자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인 살인자들을 다시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그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큰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그 용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